말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5절, 6절 넉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만큼, 우리 사람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잘 쓰고 살아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잘 써야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이렇게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곧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태어난 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사명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이 일에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몫의 일입니다. 이걸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태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 앞에 이제 죄다 그러면은 교만만 이제 떠오르기 쉬운데, 그러나 나태함도 죄입니다. 교만의 죄와 나태함의 죄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교만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태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본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나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이끄시고 나를 초대하시는데 그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세속적인 일에 마음 빼앗겨 사는 것, 그걸 우리는 나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은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 장가를 가서 지금 우리 아내를 맞이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제가 그 자리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제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좀 돌보고, 이번에 제가 밭을 샀는데 밭을 좀 돌봐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초대된 것을 스스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함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든 걸음을 게을리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게 모두 다 뭐냐, 나태함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만 생각하지 나태함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니까요. 영적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경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 품어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와 또 행동이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선 4절 말씀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손으로 행하는 일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걸 뜻합니다.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들은 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움켜주는 일이잖아요. 이 움켜주고 손으로 취하는 모든 일들, 우리 생활에 그런 일들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때는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우리가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내 두 주먹 불끈 주고 살려고 하는 일도 때로 필요합니다. 가진 것 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손에 쥐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하는 그런 삶의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손을 펴서 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어서 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주먹 불 끈질 일이 뭐 있어요? 손을 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도록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손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에서요, 손을 이렇게 쫙 펴서 손을 번쩍 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해야 할 모든 무기나 내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니 당신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할 수 있는 처분권과 권한을 다 당신에게 위임하겠소. 나 당신에 대한 공격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표시가 이제 손을 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든다.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삶의 처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으니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펴는 것, 그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일이에요. 손을 편다 또 하는 것은 또 손으로 하는 일, 그 모든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노력한다,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동시에 이제 외적인 행위 전반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만 하나님 앞에 순결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보니까 마음이 또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바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품은 생각이 바르려면요, 우리의 생각을 잘 살피는 눈을 밝히 뜨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살피는 눈을 제대로 뜨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바른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뜨고, 이것을 성경은 이제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감정, 내 마음에 드는 욕구 또는 충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필 줄 아는 눈을 밝히 뜨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군대 보면은 레이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레이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군이 혹시라도 우리 영토나 영해를 이렇게 침범할 때 그걸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어떤 외적의 물체가 나타나는 것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켜두는 것이 레이더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 둔 것은 레이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내 마음을 주도하고 장악하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살피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피는 눈이 있어야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났다, 감정이 들었으면 감정이 들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겼으면 욕심이 생겼다라는 걸 제각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럼 알면 뭐예요? 그걸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또 얽매여 있거나 붙들어 매거나 거기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잘 내려놓고 경계하고 견제하는 마음 상태도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내가 잘못하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도 갖는 것입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과의 늘 씨름의 과정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데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게을리하면 그게 곧 나태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의도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들어가고 부합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그 모든 계획들은 주로 다 어디에 보통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는데 보통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일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뜻을 이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뜻을 두기 시작하면 그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과정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연한 의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결연한 의지다 할 때 이것을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맹신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결정했으니까 나는 절대 그릇될 일이 없어. 나는 완전해. 라는 이런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꺾어질 수 있는 유한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세우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수용하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의 의지를 수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일에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꾸 내 자신을 앞세워서 내 의지를 앞세워서 내 노력을 자꾸 앞세우는 것, 이것은 또 나태함과는 정반대로 교만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의지를 믿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더 우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에는 일종의 훈련이 필요해요. 늘 반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일이 어떻게 단번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일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제껴두고 스스로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도록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는 일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힘입어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것은 뭐 스스로 신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철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본래 자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력을 띠고 있는 물체 곁에 철이 가까이 가면 그 철도 자석의 기운을 띠고 있어요. 자성을 띠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힘센 자석 옆에 철을 가까이 두면 그 철에게도 자력의 기운이 띄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철도 다른 철을 하면 이게 붙어요. 왜냐하면 이 자석의 힘이 철에게 전이 되어서 이 철도 순간 자석의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물들어지는 거예요. 주의 거룩하심에 힘입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엄연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질적 차이를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성품을 띠거나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무슨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에 힘입어서 거룩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내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걸 소망하고 그 앞에 그런 자세를 드러낼 뿐이에요. 손을 들어서 항복하고 마음을 늘 살피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늘 살펴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과정만 할 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에 힘입도록 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늘 참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일컫냐면 6절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32장 야곱이 우리 에서 형과 다시 만나기 직전에 아직 에서 형이 마음을 다 풀어서 내게 향해 있는 보복심을 내려놓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 야곱의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형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아직 불안하니까 자기 가족들 또 모든 재산을 먼저 앞세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남아서 혼자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았는데도 생명을 보존받았고 잃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뜻하는 것,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것은 야곱처럼 일생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하나님과 붙잡아 매는 것.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들과만 씨름하면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과만 씨름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때로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그저 살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지 이런저런 문제들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에서 형과의 갈등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에서와 씨름하는 데만 힘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에서의 문제를 풀어갔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너무 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데 충실하며 살아가면 문제는 풀리든 말든 문제가 사라지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과정이다. 누구나 다 그 산에 오르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등산길, 그 등반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다른 여타의 피조물과 이렇게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직 손을 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손으로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하며 그 마음을 늘 살피어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늘 살피어서 모든 마음을 주도하고 장악하는 걸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성실하게 꾸준히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산에 오르는 일, 주를 예배하고 사는 일, 주님을 찾고 주님과 씨름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세속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하나님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애쓰는 삶에만 저희들 너무 치우쳐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과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삶에 더욱더 저희들 성심을 다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